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세찬 바람과 또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그런 단단한 사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6장, 오늘은 29절 한 절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의 말씀.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어제부터 우리는 약간 좀 무거운 주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진정으로 대면하는 것은 때로는 큰 고통과 아픔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순종하기에 어렵고 아픈 주제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랑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우리가 자칫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에 어떤 무게감이 없으니까 너무 그 사랑이 싸구려처럼 되는 그런 느낌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좀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의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 예, 뺨을 맞는 것과 겉옷을 빼앗기는 것. 예, 내용이 상당히 이게 아주 모욕적입니다. 우선 뺨을 맞았는데 대들지 말고 다른 뺨까지 때리라고 그렇게 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뺨을 맞는 거 굉장히 치욕적입니다. 그냥 맞는 것과 뺨을 맞는 것은 아픔의 강도는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심리적으로 느끼는 수치심의 강도는 뺨을 맞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누가는 그냥 이렇게 뺨이라고 이렇게 일반화시켰지만 이 똑같은 말씀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오른뺨이라고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고 하면 왼손으로 때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른손잡이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왼손을 사용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오른 손등으로 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손등으로 사람을 이렇게 뺨을 툭툭 친다는 것은 엄청난 모욕을 주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같은 계급의 사람이 주먹으로 쳤을 때는 벌금이 4데나리온인데 비해서 만약에 손등으로 그렇게 툭툭 때리면 400데나리온의 벌금이 매겨졌다는 것을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등으로 치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등으로 뺨을 치면 절대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남자가 여자를, 또 로마인이 유대인을 그렇게 때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하 계급이 뚜렷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상급자가 하급자를 그런 식으로 모욕해도 그것은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비인간화시키는 이러한 행동이 당연했던 시대에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대들지 말고 높은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분이 풀릴 때까지 참고 순응하며 살라는 식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자발적인 이 뺨 돌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만약 왼뺨을 돌려댄다면 상대방이 해야 할 행동은 한 가지입니다. 오른 손바닥으로 왼뺨을 쳐야 합니다. 이는 비록 내가 매를 맞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를 맞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개나 돼지가 아니라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 맞서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어제 제가 잠시 언급했던 신학자 윌터 윙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모욕하려고 했으나 나의 존엄은 당신의 폭력으로 손상되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지위로 나를 누르려 했으나 당신은 나의 품위를 결코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당시 계급과 또 신분 차별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메시지는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지키는 강력한 저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아주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저항입니다. 주님은 어떤 공격이나 억압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하는 자녀, 그 무엇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생명인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잃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것을 저는 선한 저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존재임을 잃지 않는 저항. 모진 비바람에 흔들리고 꺾여도 여전히 뿌리는 살아서 다시 싹을 틔우는 생명력을 발휘하는 저항.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십자가의 저항. 결국 그 선한 저항이 세상을 이기고 불의를 꺾으며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물을 흐르게 할 것을 저는 꿈꾸며 또한 믿습니다. 겉옷과 속옷에 대한 이야기도 의미심장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의복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속옷 하나, 겉옷 하나만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옷은 무슨 패션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아주 필수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옷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었고 또 밤에는 급격한 기온 저하에서 이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이불과 같은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개념과는 달리 유대인의 겉옷은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인지 유대 법에는 겉옷을 빼앗거나 압류하는 것은 법으로 이렇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겉옷과 관련되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6절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만큼 겉옷은 유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재산이자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것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겉옷을 빼앗습니다. 나보다 힘이 세고 또 신분이 높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겉옷을 빼앗는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한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다 그냥 포기하고 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힘없이 당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재산, 나의 인권, 나의 품위, 나의 삶을 다 빼앗아 짓밟는다고 해도 나의 믿음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 겉옷을 빼앗은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일이요. 또 완전히 발가벗겨진 모습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자기의 존엄함과 생명을 걸고 모든 것으로 불의한 어떤 그 처사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잔인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항입니다.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그 잔인함을 폭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저항이고 또한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터전입니다. 그 선한 저항 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기록됩니다. 비폭력적이지만 결코 마냥 순종적이지 않은 거룩한 저항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기반하여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평지 설교가 비로소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6장 20절과 21절 말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몸을 간신히 덮고 있던 갈기갈기 찢겨졌던 그 겉옷마저 로마의 군인들은 그것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또한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사실 속옷까지도 다 벗겨진 채로 마지막 순간을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그렇게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영광의 시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렇게 조롱하던 로마 군인들 한 번에 다 보내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견디어 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